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은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새 아침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옳게 행하며 살겠사오니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저희들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생명 주신 날 동안, 건강 주신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575장입니다. 3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내어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다. 그대의 충성을 다해 주님을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내 귀한 것과 내 맘과 내 생각도 주 위에 온몸을 바쳐 힘다해 섬기면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로 갚아주리. 그대의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단번에 생명을 주신 그 사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5면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이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시죠? 오늘이 4월 1일입니다. 어느새 달이 바뀌어서 4월 초하루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2022년이 시작된 것이 얼마 전 같은데 벌써 석 달이 지났습니다. 금년의 4분의 1이 지나고 이제 2, 4분기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찬송을 방금 부르시면서 젊을 때 힘을 다해 우리한테 안 맞는 찬송 아닌가?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건 우리한테 좀 안 맞는 찬송 같다.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영어로 몇 살이냐 물을 때 How old are you? 이렇게 묻죠. 한 살짜리한테 물을 때도 How old are you? 이렇게 묻습니다. 원래 어떻게 물어야 돼요? How young are you? 이렇게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 나이 80세입니다. 영어 표현이 I'm 80 years old. 그러나 사실은 I'm 80 years young. 그렇게 대답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존재의 초반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생을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살게 될 텐데 영생에 비교하면 80세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80세면 정말 I'm 80 years young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찬송이 바로 우리한테 하는 찬송이구나 생각하셔서 정말 여러분 젊을 때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사람들이 와서 아주 공교한 질문을 합니다. 간악한 질문을 해요.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쓰러뜨리려고 아주 악한 조합입니다. 한쪽은 바리새인들, 다른 한쪽은 헤롯 당원들.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보낸 것이 정말 괴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원은 그야말로 평상시에는 상극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처음에 그들이 시작될 때는 이스라엘 종교의 정풍운동으로 개혁적인 가치를 내걸고 시작이 되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아주 바리새주의, 페리세이즘이라는 바리새주의는 외식적이고 위선적이고 문자주의적이고 그리고 근본주의적인 그러한 종교로 타락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한편에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우리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거부한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독립을 추구한다.
그래서 그들은 민족주의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표방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신봉하고 있었던 사람들. 반면에 헤롯 당원들은 누군가? 헤롯 당원들은 로마의 정권에 빌붙어 사는 사람들. 헤롯 자체가 로마의 시저, 여기에 가이사라고 나온, 가이사는 바로 시저, 케사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에 의해서 지명을 받은 그야말로 부역 정권이었으니 헤롯 당원들은 누가 로마의 반기를 드는가를 색출해서 그를 처벌하려고 눈을 번뜩이는 사람들이니까 정말 하나는 민족주의, 하나는 로마 정권의 충성을 추구하는 두 사람들이 함께 와가지고 예수님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그야말로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진퇴유곡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하기를,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니까 불가니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가이사는 바로 로마 황제인데 로마 황제한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한테 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라고 대답을 하시든지 세금을 받지 말라 라고 대답을 하시든지 해야 될 텐데,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해도 그것은 잡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라고 대답을 했다면 그것은 바리새인들에게 걸리는 거죠. 바리새인들에 따르면 세리들이나 헤롯 당원들이나 이 로마에 부역해서 거기에 빌붙어 사는 이들은 반민족주의자, 매국노,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가이사의 세금을 바치라라고 했다면 이 자는 정말 우리 민족에 충성하는 그런 자가 아니다라는 비방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답이 되는 거죠. 반면에 받지 말라 하면 누구에게 걸리는 것이 되겠습니까? 헤롯 당원들이 걸리는 거죠. 어떻게? 로마 정권에 충성을 해야지, 이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인데 어떻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하느냐? 그것은 로마의 황제에게 반기를 드는 것이요, 그것이 운동으로 민중들 사이에 퍼져가면 그것은 반란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 헤롯 당원들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질문을 받으시고 이렇게도 대답을 못하시고 저렇게도 대답을 못하시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데, 주님은 항상 하늘의 지혜 제3의 길을 여시는 분이었으니 주님께서 이 시험 가운데 어떻게 벗어나시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질문으로 공격을 해왔을 때 주님은 질문으로 대답을 하신 거예요.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먼저 동전을 하나 가져오라, 데나리온을 하나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이 그들에게 질문하시기를, 이 동전에 있는 화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자, 15절 16절 말씀 한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과 이 굴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그러니까 막연하고 추상적인 그런 논의 가운데 구체적이고 생생한 실제의 하나의 사물을 가져오라고 하신 거죠. 데나리온,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데나리온을 가져오자 주님께서 질문하시기를, 이 동전에
그려진 화상, 그리고 거기에 쓰여진 글, 이 화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주님은 그들이 시험에서 벗어나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대답을 해야 할 차례. 그 동전에는 시저의 그림이, 화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화상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타이틀이 시저라고 쓰여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을 할 수밖에 없죠.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 동전이 네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7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이 여기더라.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도 오아로 물어왔을 때 주님은 both and로 대답을 하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그 대답에 대해서 바리새인들도 헤롯 당원들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거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생생하게 지금 데나리온이 지금 와 있고 그들도 세금을 바치고 있었으니까, 식민지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세금이 면제가 되지 않았으니까 세금을 바치고 있던 그들이 예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그들이 항변할 수가 있겠어요?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무리 부역하는 헤롯 당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양날을 가진 가위처럼 예수님을 몰아 잡으려고 했었던 그들이 오히려 주님의 입을 통해서 나온 진리 말씀으로 패퇴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 땅에 살고 있잖아요. 고국 땅에, 한국 땅에 살 때도 그렇고 우리가 세금을 바칩니다. 페더럴 텍스도 바치고 스테이트 텍스도 바치고 국세도 드리고 그리고 주세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살 동안에 이 세상의 시민으로서, 한국 시민이든 미국 시민이든 시민으로서의 의무입니다. 예수님 그것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우리는 세상에 살 동안에 국세도 공세도 바칠 아무런 의무가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의 권세를 존중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비록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하에 있었지만 그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나라에 세금을 바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는 또 바칠 것을 바치고 그렇게 살아갔었던 것이죠. 이 가르침을 극력시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당시 유대 사회에 있었긴 했습니다. 소위 젤롯 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열혈 당원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젤롯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로마 식민 통치를 무너뜨리고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라는 말씀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빌라도가 워낙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예수님한테 이렇게 신문을 해요. 네가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협박조로 내가 너를 방면할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는 것 모르느냐?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죽일 권세도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가 하면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네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비록 예수님을 죽이는 권세, 로마 총독의 권세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늘에서 주어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정권이라 할지라도 그 정권 아래서 살아가는 백성들은 나라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카운티 권세, 스테이트 권세, 페더럴 거버먼트 권세,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 굴복하라는 말은 submit, 순복하라는 말씀인데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신 것이다. 그러니 권세에 순복하며 살면 우리 삶이 평탄하게 전개가 되겠지만 자꾸 권세에 부딪히면 여러분 폴리스랑 미국에 살면서 폴리스랑 싸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정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스러운 일 아닙니까? 권세에 서밋하라. 권세를 인정하고 권세를 존중하고 그 권세 아래서 생활하라. 성경이 가르치면 세금 문제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13장 7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게 공세도 나오고 국세도 나오지 않습니까? 스테이트 텍스도 바치고 페더럴 텍스도 바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답변에 더 중요한 방점은 어디에 찍혀 있는가 하니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것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될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물질을 바쳐야 하죠.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라기 3장 10절에 나온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에 11조가 나오지 않아요?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물질을 주셨는데 그 중에 11조는 하나님이 것으로 택정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마땅하죠. 우리는 첫째로 물질을 바쳐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바쳐야 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이 예수님이 피값으로 산바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죠.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셋째로 바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죠. 내 아들아, 내 딸아, 네 마음을 내게 달라. 그러면 우리에게 이 마음이 얼마나 귀중해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나는 과연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은 온통 온 세상을 헤매며 엄한 데를 방황하고 다니고 있지는 않는가?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달라. 넷째로, 여러분 이 말씀에 데나리온에 이 누구 화상이 그려져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지 않았어요? 가이사의 화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 여러분 우리 영혼에는 누구의 화상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까?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쓰여져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칠 우리들의 영혼, 하나님의 형상이 기록된 우리들의 영혼을 바쳐야 돼요. 시편 31편에 하나님이여 나의 영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원들이 와서 제게 했던 질문,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셨을 때 주님의 강조점은 바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바쳐야 될 하나님의 것이 네 가지가 있으니 우리 물질을 바쳐야 하고, 우리 몸을 바쳐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바쳐야 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쓰여진 우리의 영혼을 바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즐거이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연약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늘 즐거이 하나님께 바치는 교회,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교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뉴호프 미션 조성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물질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저들의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시고,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저들의 몸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바치고, 네 마음을 내게 달라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저들의 영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저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바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